감사합니다. 시작기도 바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말씀으로 하늘과 땅을 창조하시고 온 우리 얼굴을 성령으로 새롭게 하시는 아버지 하느님 찬미 받으소서. 거룩한 독서를 시작하는 저희 마음을 당신의 성령으로 비추시어 성령의 숨결이 가득 서린 성경 말씀 안에서 생명과 빛을 발견하고 당신의 사랑을 온 마음으로 느끼게 하소서. 당신의 말씀은 살아있고 힘이 있사오니 저희를 새 사람으로 바꾸어 주시고 완전한 사람으로 키워 주시리라 믿사옵니다. 아버지와 하나 되는 기쁨에 저희를 초대하시고자 아버지의 참모습을 보여주시고 아버지의 뜻을 가르쳐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태미 예수님, 네, 안녕하셨어요? 제가 신학생 때 이재룡 신부님께서 서울신학교 은사 신부님이셨는데 수업 때 이렇게 파란 양복에 흰 클러지 셔츠를 입고 오셨는데 제가 와, 신부님 너무 멋있다 하면서 저도 나중에 신부가 되면 신학생 때는 이제 신부가 되는 게 목표이긴 하지만 될지 안 될지 잘 모르니까 만약에 이렇게 하나님께서 저에게 소품을 주신다면 나도 저렇게 입고 한번 입어봐야겠다 생각을 했는데 그래서 파란 양복도 입고 흰색 클러지 셔츠도 샀는데 이삭이 아브라함한테 얘기한 것처럼 불씨도 있고 장작도 있는데 어린 양이 어디 있습니까? 한 것처럼 제가 살이 쪄서 입을 수 없다가 살 빠진 김에 감사합니다. 입어봤는데요. 잘 어울리나요? 네. 감사합니다. 아까 점심 먹고 보좌 신부님하고 같이 뒷산에 산보를 했는데 아주 오랜만에 어떤 분을 뵀어요. 그래서 인사를 했더니 못 알아보시더라고요. 그러더니 왜 이렇게 잘생겨졌냐고 3번을 얘기를 하는데 세 번째 얘기하면 뭐 대답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뭐라고 반박을 할 말이 없네요. 제가 그렇게 왜 이렇게 잘생기셨어요? 그러길래 뭐라고 반박해 드릴 말씀이 없네요. 이렇게 대답을 드렸는데 거룩한 독서 3년째 하면서 그러니까 3번 얘기하면은 진짜 그렇다는 얘기잖아요. 그죠? 거룩하시도다 이상하게 연결을 하네요. 거룩하시도다 3번에도 정말 거룩하시다는 의미고 제 탓이요 3번에도 제 탓이란 의미고 그래서 우리 거룩한 독서 하면서 지난 교육분과장님과 교육분과원들 정말 수고 많이 하셨고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박수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또 2년을 새로 시작해야 되는데 또 우리 컴백해 주신 이영숙 스테파냐 신임 교육분과장님과 또 교육분과위원님들께도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여러분 모두 다시 이렇게 뵙게 돼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곱하기 3. 네. 그래서 지난 교육분과위원님들 감사합니다 곱하기 3. 그걸 빼먹었네. 네. 감사드리고요. 제가 좀 시간이 부족할 수도 있어서 얼른 들어가겠습니다. 욥기를 이제 시작해야 되는데요. 여기 한번 같이 읽어보실게요. 3개월에 걸친 단말마의 고통 끝에 파리 대교구장이었던 피에르 베이어 추기경이 1968년 55세를 일기로 서거하였다. 임종 직전 유언을 겸하여 그는 동료 랄리의 주교에게 다음과 같이 토로한 바 있다. 우리는 고통에 대하여 훌륭히 설명하느라 애를 쓰며 또한 그것에 능숙해 있는 것처럼 행동합니다. 나 역시 그렇게 생각했고 감동적인 강론을 해왔지요.
하지만 사제들에게 차라리 침묵하라고 이르십시오. 사실 우리는 고통이 무엇인지 알지도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걸 깨닫고 나서 난 얼마나 울었는지 모릅니다. 네, 읽기만 해도 굉장히 뭉클하네요. 여러분 욥기를 읽어보셨나요? 네. 혹시 욥기를 병원에서 읽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병원에서 읽으시면 욥기 말씀이 정말 살을 찌릅니다. 제가 97년도에 욥기를 병원에서 읽었는데요. 정말 이렇게 살을 찌르는 그런 말씀들이었습니다. 제가 그때 사실은 신학교 입학할 때부터 수도 성소에 마음이 있었어요. 그런데 봉쇄수도원 가고 싶었는데 아버지가 신학교 가는 것도 반대하시는데 봉쇄수도원 간다 그러면 정말로 그건 좀 아버지 돌아가실 것 같아서 그 말씀은 못 드리고 교구 신학교로 입학을 했는데 계속해서 제 길이 여기가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좀 믿으실지 모르겠지만 제가 너무 내성적이어서 저는 INFP인데 I가 굉장히 심했는데 E가 많이 개발이 된 겁니다 지금. 네. 내성적이고 그래서 그렇다고 뭐 봉쇄수도자들이 I 성향이 된 건 아닙니다. 그거는 상관이 없지만 저는 근데 어려서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조금 여러 사람 앞에 얘기하는 것도 힘들고 좀 교구 사제보다는 수도 성소가 맞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들었었고 신학교 입학한 지 7년이 됐는데도 아직까지 그런 생각을 하다가 트라피스트 수녀회로 피정을 가기로 했었어요. 4박 5일간. 그래서 방학 중에 허락도 없고 이제 가기로 했었는데 갑자기 이제 스키장을 가라고 누군지는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어쨌든 어떤 분이 스키장을 가라고 강제적으로 열애 일명 없이 다 본당 신학생들 다 가라고 그래서 좀 피정 가야 되는데요. 그랬더니 하루 늦게 가라고 스키장을 갔어요. 난생 처음. 거기서 다쳤습니다. 저는 혼자 이제 중급자 코스에 저를 두시고 데리고 가신 분은 상급자 코스 가시고 중급자 코스에서 혼자 내려오다가 스키 타보셨어요? 별로 저는 좀 위험한 운동이라고 생각하는데 뭐 다리를 이렇게 A자로 만들고 무릎을 구부리면 쓴대요. 그거 한 개만 교육받고 올라갔습니다. 내려오는데 속도가 너무 붙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생각이 나서 A자로 만들고 무릎을 굽혔는데 속도가 너무 붙어서 A가 안 되고 이렇게 11자가 됐어요. 무릎을 굽혔더니 TV에서 그 올림픽 선수들 활강하는 그 자세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막 앞에 있는 분들 막 칠 것 같아서 비켜 막 그러면서 막 갔더니 뒤에서 어머 너무 잘 탄다 막 그러고 근데 제가 이제 그 종점에서 많은 사람들이 많이 계셨는데 부딪히면 누구 굉장히 크게 다칠 것 같아서 혼자 넘어졌는데 플레이트가 부러졌는데 무릎에서 안 벗겨 이렇게 발에서 안 벗겨졌어요. 그 충격이 무릎으로 다 온 거죠. 그래서 제가 순간적으로 정신을 잃었는데 어떤 분이 딱 싹 제 옆으로 오시더니 살살 좀 답시다고 그러고서는 싹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페트롤을 타고 내려왔는데 그래서 그날 밤에 플레이트 분질러 먹었다고 혼나고 이렇게 설거지도 제가 다 하고 어쨌든 돌아와서 그 다음날 이제 피정을 가려고 그러는데 무릎이 너무 아파가지고 근육 주사라도 한 대 맞고 가야겠다 하고 병원을 가려고 그러는데 어머니들이 좀 예감이 있으신가 봐요. 굳이 따라가시겠다고 해서 아니 왜 오시냐고 그랬는데 어쨌든 같이 갔어요. 그 병원에 갔더니 연골 찢어지고 인대 끊어진 것 같다고 수술해야 되니까 입원하라고 그러더니 이제 피정 가려고 이제 짐을 싸왔는데 입원 준비 다 해왔네 그러면서 제가 병실에 이렇게 입원을 하고 정말
잠을 자면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이 모든 게 꿈이게 해주세요. 스키장 가기 전날로 돌아가게 해주세요 하고, 그러고 기도를 드리고 잠이 들었는데 깨보니까 간호사 선생님이 주사 맞으라고 깨우는 바람에 눈을 떴습니다. 그러고 이제 수술을 하게 됐는데, 제가 그 수술실에서 예수님이 메스를 들고 저를 수술해 주시는 그런 장면을 상상하면서 마취하는데, 숨 크게 들이마시세요. 한번 정신 잃지 말아야지. 한 번, 두 번 하는데 정신을 잃었어요. 그리고 이제 마취 깰 때 그 속에서 뭐 무의식적인 얘기를 막 한대잖아요. 제가 막 어머니 죄송해요, 어머니 죄송해요, 막 그래서 어머니가 많이 우셨대요. 그래서 제가 건강하게 낳아주셨는데 제가 잘못해서 이렇게 다쳐가지고, 그래가지고 그다음부터 이제 물리치료를 했는데, 한 달간 깁스를 한 바람에, 당시 97년도였는데 그때는 그렇게 했습니다. 한 달간 깁스를 하고 무릎을 이제 구부려야 되는데 무릎이 안 구부러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 재활 치료하는 게 굉장히 힘들었어요. 그래갖고 학교에 있다가 나와서 병원에 며칠 입원을 했습니다. 그래서 계속 구부리고 그게 안 되면은 또 수술방 가서 또 강제로 꺾어야 된대요. 마취하고서. 제가 학교에 다시 돌아가야 돼서 의사 선생님한테 저 이제 내일 가봐야 된다고, 그러니까 아직 90도 이상 구부러져야 되는데 85도밖에 안 돼서 지금 가면 안 되는데 뭐 어쩌고 그러더니, 그래서 내가 학교 가서 열심히 할게요 그랬는데, 그날 밤에 이제 회진을 오셨는데 의사 선생님하고 또 인턴 선생님 두 분 오셨는데, 뭐 이게 더 구부려줘야 되는데 뭐 하더니 셋이서 뭐 짜서 왔더라고요. 잡어 그러더니, 한 분은 제 몸통을 잡고, 한 분은 제 허벅지를 잡고, 한 분은 제 정강이를 잡고, 세 명이서, 건장한 남자 세 명이서 강제로 구부렸습니다. 제가 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버틸 수 있었는데 정강이 뼈가 부러질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힘을 빼는 순간 와지직 소리가 나면서 무릎이 한 120도로 꺾어졌어요. 근데 제 입에서 정말 동물의 왕국에서나 나올 법한 막 괴성이 나오면서 막 죽여달라 그랬어요. 죽여달라고. 그랬더니 죽이긴 왜 죽이냐, 살리려고 하는 건데. 그러더니 제가 신학생인 걸 알았는데 그 의사 선생님이 신부 될 사람이라 다르대요. 뭐가 다르냐니까 이거 꺾는데 욕 안 하는 사람 처음 봤대요. 욕 하려고 그랬거든요. 잠깐 정신을 이렇게 차려보니까 제 병실 앞에 그 층에 있는 환자들이 다 모여 있는 거예요. 제 비명소리를 듣고. 어떤 할머니가 내가 적골안 당하려고 하루에 8시간씩 물리치료 한 년이요 내가 막. 근데 제가 그거를 꺾기 전에 이렇게 병원에 갔을 때 주일학교 선생님을 만났어요. 우리 본당 계신 남기숙 베로니카 자매님이 당시 주일학교 선생님이셨는데 저보고 학사님 그거 무릎 꺾을 때 되게 아프다던데 그러시길래, 제가 순교자들은 하나님을 위해서 고통을 당했는데 저는 제 건강을 위한 건데 제가 참아야죠. 제가 그 말을 얼마나 주워 담고 싶었나 몰라요. 어쨌든 그때 120도로 꺾고 계속 진통제 맞고 이렇게 퇴원을 했습니다. 그러고 계속 물리치료를 하는데, 그 병원에 다시 갔는데 무릎에서 이렇게 구부리는데 소리가 계속 나는 거예요. 그래서 의사 선생님한테 이 소리가 난다니까 연골이 다시 찢어졌대요. 그러면서 처음부터 다시. 제가 그때는 정말 욕을 하고 싶었습니다. 안 했지만. 그러니까 수술을 잘못한 거죠. 연골을 끝까지 꼬매질 않아서. 그러니까 그럴 때 꼭 병원에서 하는 얘기 있잖아요. 가끔 이런 경우가 발생해요. 그래서 다시 수술을 이렇게 했습니다. 처음부터. 그동안 물리치료한 것도 아무 소용없고, 다리 꺾은 것도 괜히 꺾은 거고, 동물의 왕국도 괜히 했던 거고. 두 번째로 수술을 했는데, 왜 수술방 들어올 때 보호자 이렇게 들어오면은
보호자한테 설명을 한대요. 의사 선생님 붙들고 울지 말고 뭐 따지지 말고. 그 주의사항을 저희 의사 선생님이 저희 어머니 모시고 오라고, 보호자 모시고 오라니까 어머니 밖에 계시다가 이런 묵주기도 하고 계시다가 들어가는데 그 얘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머니가 다리를 절단하는 줄 알았대요. 그런 사항을 얘기를 하고. 제가 그러면서 이제 설명을 하더라는 거예요. 이게 왜 이렇게 됐는지. 제가 두 번째로 이렇게 마취해서 깨나는데, 그때는 두 번째 수술할 때는 예수님이 메스 들고 저 수술해 주신 장면을 상상하지 않았습니다. 왜? 사실이 아니니까. 그러고 눈을 이렇게 뜨는데 마취가 이렇게 풀리는데 그 기도해 주시는 수녀님이, 저는 굉장히 수녀님들을 존경합니다만 그 병원에 이렇게 봉사하시던 수녀님이 학사님 수술 아주 잘 됐대요. 그러시길래 제가 눈을 뜨면서 그 사람들 지난번에도 그렇게 얘기했거든요. 그랬는데 어머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러는데 제가 정말 죄송한데 일어나서 뺨을 때리고 싶었어요. 조용히 하라고. 당신이 내 고통에 대해서 뭘 아냐고. 그래서 제가 다른 사람의 고통에 대해서 아는 듯이 얘기하면 안 된다. 저는 그 전까지의 제가 고통에 대해서 생각했던 것과 그 날을 기점으로 해서 굉장히 달라졌고, 그런데 우리의 반전은 그게 마지막 고통이 아니라는 거죠. 살아가면서 더 심한 고통이 찾아올 수도 있고, 상실의 아픔, 물론 제일 큰 고통은 사랑하는 사람을 여의는 고통이죠. 이런 고통들에 대해서 성경은 뭐라고 얘기를 하고 욥기는 뭐라고 얘기를 하는가, 이 말씀 같이 나눠보고 싶은데, 요 얘기는 조금 이제 말씀을 드리면서 또 말씀드릴 기회가 있을 것 같아요. 승화적 고통과 파괴적 고통. 이거는 그 토론토 대학의 마이클 스토버라는 제 지도 교수님 수업 시간에 하신 말씀인데, 승화적 고통은 믿음의 성숙과 인격적 영적 성숙에 어떤 의미로든 도움을 주는 고통입니다. 변화시키는 고통이라고 할 수 있을 텐데, 사실은 우리가 겪는 많은 고통은 이런 고통입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도 승화적 고통이에요. 그래서 제가 그 고통을 통해서 체험한 게 있고, 그걸로 인해서 달라진 것도 있고, 저의 어떤 성숙에 도움이 됐고, 승화적 고통입니다. 긍정적 고통이에요. 두 번째는 파괴적 고통이 있는데, 긍정적 의미를 찾아볼 수 없는 개인의 삶을 송두리째 파괴시키는 고통. 이런 고통이 있을까요? 최근에 우리가 이런 고통을 너무나 많이 봤습니다. 내일이 세월호 참사가 있었던 12주기인데요. 어떤 분들은 신분이 아니죠. 그 세월호 참사를 기점으로 우리가 더 안전에 더 이렇게 민감해진 나라가 됐잖아요. 이렇게 말씀하실지 모르겠지만 그건 우리 얘기죠. 그 당사자들과 그 가족들, 우리의 관심에서 점점 이제 멀어지는 안타까운 일이 있습니다만은 가족들 중에 많은 분이 돌아가셨고, 그리고 어떤 가족은 너무너무 아프시고, 그런 것들을 보도를 잘 하지 않고 있을 뿐이지, 그날을 기점으로 해서 가족들의 삶이 굉장히 많이 이렇게 달라졌습니다. 어떤 분은 그것도 어떤 가족은 그 승화시키는 고통으로 되신 분도 있을 수 있겠으나, 많은 분들은 그러지 못했고, 또 그 고통이 승화시키는 고통이 되려면 여러 사람들 또 기관과 우리의 그런 도움도 필요한데, 그러한 적절한 도움도 드리지 못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태원 참사 마찬가지이고요. 이런 사회적 참사들을 통해서 우리는 이 파괴적 고통이 어떤 고통인가, 이게 너무 힘들으니까 사실은 이제 거기에 너무 많은 관심을 이렇게 두는 거를 저하고 있습니다만은 그러한 고통도 있습니다. 그럼 이러한 고통에 마주해서 우리는 질문을 하게 되죠. 하느님은 어디에 계신가? 신정론이라는 신학의 영역이 있는데요. 또는 자연 철학의 한 부분이 있는데 세상의 악과 고통에도 불구하고 하느님의 정의를 어떻게 증명할 것인가? 라는 주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영어로는 theodos이라고 하는데 테오스는 히라보로 신이고 다이크는 정의예요. 그 이 두 가지를 합친 단어입니다. 그리스 철학자 에피쿠로스는 신이 선하다면 전능하지 않고 전능하다면 선하지 않다, 이런 얘기를 했었고, 존 스튜어트 밀도 같은 얘기를 했는데요. 예를 들면은 이제 하느님이 전능하시다면 악을 없애시려고 할 것이다. 근데 악을 없애시지 못했다. 그럼 전능하시지 않은 게 아닌가? 이렇게 질문을 던집니다. 카렌 암스트롱이라는 그 신학자가 계신데 이분은 수녀님이셨는데 17살에 수녀원에 들어가서 수녀님으로 지내시다가 나오셔서 종교학자로 세기를 걸으셨는데요. 신관념 발전 단계를 이렇게 5가지로 구분을 했습니다. 첫 번째 단계는 신화적 단계예요. 그래서 자연과 우주의 신비에 대응하는 다신교적 의례 중심의 단계. 두 번째는 축의 시대인데 이 중심축, 이런 축이 이동을 했다라는 차원에서 굉장히 중요한 시대로 보고 있는데 기원전 800년에서 기원전 200년까지 이때의 영성의 대전환이 일어났는데 인간 내면의 성찰로 이동을 했고 제사보다 연민과 자기 비움을 강조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모든 종교에서 이때 이런 축의 전환이 일어났다 보고 있는데 구약의 예언자들, 또 불교, 유교, 도교, 그리스 철학도 마찬가지입니다. 세 번째는 초월적 유일신과 형이상학, 고대와 중세인데요. 전쟁과 부족 이기주의를 넘어선 보편적 정의의 신으로 진화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신화적 단계에서는 이렇게 하느님, 이렇게 자기들이 믿는 신이 자기 부족만을 이렇게 축복하고 그 부족의 전쟁에 축복해주는 그런 믿음을 갖고 있었죠. 참 그 최근에 그 미국의 국방장관이 기도하면서 그런 얘기 했잖아요. 뭐 이 총알이 적군에게 명중하게 해주시고 뭐 그런 기도문을 소개했다면 그건 첫 번째 신화적 단계예요 지금. 그러니까 교황님께서 거기에 대해서 거기에 대해서라고 교황님 말씀은 하지 않으셨지만 교황님께서 이렇게 전쟁을 추구하는 사람들의 기도를 하나님 들어주시지 않는다. 그거는 지금 전쟁과 부족 이기주의를 넘어서 보편적 정의에 대한 말씀이거든요. 근데 여기에 대해서 지금 교황님을 공격을 하고 언론에서는 교황님하고 트럼프하고 논쟁한다 이렇게 보도를 하고 있지만 언론의 눈으로는 그렇겠지만 이거는 복음과 세속 권력과의 그 싸움입니다. 그래서 교황님 개인이 아니죠 지금. 우리 그리스도교 신앙과 지금 신화적인 그런 믿음과의 싸움이라고 하겠는데요. 어쨌든 요 세 번째 단계에서는 신비주의, 부정신학이 중요한데 요거는 제가 전에 이제 거룩한 독서 강의하면서 말씀을 드렸는데 많은 분이 어렵다고 말씀을 이렇게 하셨는데요. 어쨌든 신을 인간의 지성 안에 가두지 않으려는 시도이고 신은 인간의 언어로 정의할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닫는 과정입니다. 네 번째 단계는 근대인데요. 이성 중심의 신입니다. 과학혁명 이후 신은 정교한 우주를 만든 이성적 설계자로 한정되고 신비가 제거되었습니다. 다섯 번째는 신개념 위기와 재해석, 현대입니다. 그 니체가 신은 죽었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니체가 얘기한 거는 사실 엄밀한 의미에서 근대적 설계자 신, 우주를 설계한 신, 그 관념이 죽었다라는
의미로 받아들여야겠고요. 그 이후 신을 객관적 대상이 아닌 경험과 상징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신의 존재 여부를 따지는 설명이 아니라 자비로운 삶의 실천 속에서 만나는 궁극적 의미가 바로 신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 생활을 하면서 또 우리가 성경 공부도 하고 또 중간중간에 이렇게 뭐 어렵게 받아들이실 필요는 없고 이런 거를 신학이라고 하겠는데, 그런 것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관념이 우리도 성숙을 해야겠죠. 첫 번째 신화적 단계에 머물러 있으면 안 되겠죠. 그런 의미에서 이 신정론의 그 문제에서 세상의 악과 고통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정의를 어떻게 이야기할 것인가, 우리가 그런 신화적 단계에 머물러 있는 한 조화되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그 점에 대해서는 조금 이따 또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이제 고통에 대한 구약의 이해입니다. 지금 별로 어렵지 않으시죠? 네. 어려우시면 어려운 건 그냥 넘어가시면 되고요. 네. 고통에 대한 구약의 이해의 말씀을 드릴게요. 고통이 왜 있는 걸까요? 구약 시대에는 고통을 벌로 이해하는 경향이 강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특징은 신명기의 역사서에 뭐죠? 여호수아, 사무엘기, 열왕기 우리가 배웠던 그런 신명기의 역사서에서 두드러지는데, 선을 행하라 복을 받으리라, 악을 행하면 벌을 받으리라고 압축될 수 있는 신명기의 역사관은 하느님과의 계약에 충실을 강조하면서 이스라엘 백성이 계약에서 멀어져 갈 때 이에 대한 응징이나 심판이 있었던 것으로 역사를 해석합니다. 특히 사무엘기와 열왕기는 이러한 사관에 입각하여 역사를 서술하면서 계약에 불충실한 왕이 통치하는 동안 설령 외적으로는 정치적인 성공이 있는 것처럼 보이더라도 성공 이면에 놓여 있는 부정과 그로 인한 왕 개인과 민족 전체의 고통을 가차없이 폭로합니다. 그래서 고통을 1차적으로 벌의 관점으로 이해한 것은 신앙 공동체를 끊임없이 하느님과의 계약으로 되돌리게 하는 긍정적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그러나 모든 고통이 죄의 결과는 아니라는 관점이 삶의 체험 속에서 점차 자라나고 있었습니다. 이 점을 예리하게 직시한 이가 예레미야였습니다. 오늘 지난번에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었는데요. 야훼님, 제가 아무리 시비를 걸어도 그때마다 옳은 분은 하느님이셨기에 법 문제를 하나 여쭙겠습니다. 어찌하여 나쁜 자들이 만사에 성공합니까? 사기밖에 칠 줄 모르는 자들이 잘 되기만 합니까? 하느님께서는 그런 자들을 나무처럼 심어 뿌리를 받고 자라서 열매를 맺게 하시는군요. 아니, 하느님한테 이렇게 빈정거리는 나쁜 사람들 잘 되는데 하느님이 아주 축복을 해주시나 봐요. 뭐 이렇게. 그러나 예레미야는 그가 제기한 질문에 대해 실제적인 답을 찾지 못합니다. 예레미야는 갈등 상태에 놓여 있는 두 개의 사실에 직면하며 살아간 대표적인 인물인데요. 두 사실 중 어느 것도 거부할 수 없었습니다. 하나는 하느님께서 이 세상에 개입하신다는 사실이었습니다. 다른 하나는 불평등한 고통의 분배였습니다. 즉, 고통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고통의 공정한 분배가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때문에 힘든 거예요. 사실 우리 그리스도교의 신학에서는 고통 문제에 답을 하기가 굉장히 이렇게 좀 어려울 수가 있는 게, 왜 정말 나쁜 사람은 잘 되고 착한 사람은 고통을 겪고 있는가? 그런데 하느님은 역사에 개입을 하신다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조화가 되는가? 그래서 이 둘 중에 하나를 포기해버리면 간단해요. 하나님이 역사에 개입 안 하신다 그러면 어쩐지 그런 것 같아. 그래서 그게 우리한테 희망이 되나요? 네. 또는 누가 고통을 겪으면 그래, 저 사람이 뭐 잘못이 있을 거야. 뭔가가 잘못이 있을 거야. 이게 욥의 친구들이 계속해서 했던 얘기인데, 이것도 굉장히 위험한 얘기이고, 이 두 가지의 믿음을 포기하지 않은 채 어떻게 이것을 조화를 시킬 수 있을 것인가라는 어려운 문제가 있습니다. 예레미야는 비록 자신이 제기한 질문에 대해 해답을 발견하지 못하지만 희망을 제시합니다.
예레미야가 해답 대신 희망을 제시하고 있다면 코헬렛의 저자는 충고를 제시합니다. 코헬렛의 저자 역시 불평등한 고통의 분배에 대해 진지하게 대면하지만 그 원인이 무엇인지에 대한 해답을 제시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구약 성경의 전통이 왜 고통이 존재해야 하는가라는 물음에서 점차 다른 물음으로 옮겨지고 있음을 보고 있습니다. 그것은 왜 무죄한 사람이 고통을 당해야 하는가라는 물음입니다. 이 물음에 대해 유대 전통, 여기 유대 전통은 이제 구약을 얘기한 건데요. 취한 두 가지 반응은 지금도 커다란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그것은 불평등한 고통에 대한 예언자적인 분노와 사회적인 입법입니다. 예언자 나탄은 다윗 왕 앞에서 왕 자신을 고발합니다. 우리 그 사무엘기 할 때 했었죠. 내가 살아계신 주님을 두고 맹세하거니와 그런 짓을 한 사람은 죽어야 마땅하다. 그런 잔인한 짓을 하였으니 그는 반드시 그가 취한 내갑절을 돌려주어야 한다. 다윗의 말에 나탄은 대답합니다. 당신이 바로 그 사람입니다. 불평등한 고통의 분배 문제에 대한 현실적인 반응은 위와 같은 예언자적인 분노와 사회적 입법의 차원으로 나타나지만 그럼에도 물음 자체가 해결된 것은 아니었습니다. 왜 무죄한 사람이 고통당해야 하는가? 왜 하느님께서 개입하시지 않는가? 욥기는 이 물음을 가지고 구약의 모든 전통적인 대답에 정면으로 도전합니다. 그 여태까지의 글은 그 존 바우커라는 그 캠브리지 대학 교수님의 글을 요약한 것이고요. 이 맨 마지막 얘기는 제가 한 얘기인데, 욥기는 요것들을 다 구약의 어떤 이론들에 대해서 다 의문을 제기한다. 그래서 요약을 해보면 첫 번째는 고통이 왜 있는가? 구약 성경 얘기입니다. 죄의 결과로서의 벌이다.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는 게 있고, 사실 우리가 겪는 고통 중에는 죄의 결과인 것도 있어요. 있긴 있어요. 그래서 근데 이제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이거는 1+1이라 그랬죠. 하느님께서 우리가 죄 짓는 거 보고 야, 저 죄 지으니까 빨리 벌 줘라 이렇게 하시는 게 아니라 죄와 벌이 이렇게 새우깡 사면 꽃갈콘이 붙어 있는 것처럼 같이 붙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잘못해서 내 잘못으로 인해 내 마음이 아프고 그런 경우에는 나의 잘못으로 인한 고통이 분명히 있습니다. 있기는 있어요. 하지만 모든 고통이 그렇다는 건 아니죠. 두 번째로는 신앙의 시험일 수가 있고, 세 번째로는 변화와 성숙을 위해 존재합니다. 고통으로 말미암아 인간이 더 성숙하고 다른 사람의 아픔을 이해하며 인격적으로 훌륭한 사람으로 성장합니다. 고통을 통해 성숙한 사람은 여하한 시련을 극복해 나가며 다른 사람의 표양으로 우뚝 섭니다. 어떤 학자들은 욥의 고통을 이러한 관점에서 해석하기도 합니다. 요 세 가지로도 해결이 안 돼서 네 번째로 등장한 거는 대속으로서의 고통, 다른 이들을 위해 대신 고통받는 그 이사야서 53장에 나오는. 근데 이거는 우리가 예수님한테만 적용을 해야지 함부로 다른 데 적용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면은 내가 겪는 고통은 이 네 가지 중에 뭘까 이렇게 찾아보실 필요는 없어요. 이건 구약 성경의 얘기이고, 그렇습니다. 이걸로 모든 고통에 대한 답이 다 되는 게 아니고, 욥기는 여기에 다 도전을 한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욥기의 목적은 불의한 고통의 수수께끼를 풀려는 것도 악의 문제를 해결하려는 것도 아닙니다. 오히려 혼란에 빠진 한 인간이 거룩하고 전능하신 하느님 앞에서 자기 자리를 찾으려는 시도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주석 성경의 주예이고요. 자, 이제 욥기의 구조를 보겠습니다. 다른 어떤 성경보다도 욥기는 구조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왜 중요한지는 좀 이따 말씀드리겠는데요. 첫 번째, 산문으로 된 머리말이 있어요. 그래서 욥이 아주 잘 살고 있고 뭐 이렇게 아주 신앙심도 있고 아주 도덕적인 사람인데 하느님하고 사탄하고 내기를 해요. 욥을 두고. 그죠? 그리고 다섯 번째 산문으로 된 맺은말이 나옵니다. 그래서 맨 마지막에 하느님께서 더블로 다 갚아주세요. 일단 이렇게 돼 있는데 중간에 운문으로, 운문은 시의 형식으로 되어 있는 곳이 3장부터 42장
26절까지인데요. 여기는 다시 세 부분으로 나눌 수 있는데 운문으로 된 대화가 3장에서 31장까지고 그 다음 엘리후, 그러니까 세 친구가 나와 있다가 맨 마지막에 엘리후가 또 나와요. 제가 볼 때 얘는 안 나와도 될 것 같은데 왜 나와갖고 32에서 37장, 그 다음에 주님과 욥의 대화가 38장 1절에서 42장 6절입니다. 그래서 이 구조가 왜 중요하냐면 산문과 운문이 내용이 달라요. 그래서 쭉 욥기를 처음부터 읽어보면 논리적으로 뭐 안 맞는다는 느낌을 갖게 되고, 예를 들면 이 운문, 시의 부분에서 욥은 하나님에 대해서 막 따지는데, 막 엄청나게 많이 따지는데 알고 보니까 하나님이 나를 두고 사탄이랑 내기를 했었다? 그거 알았으면 가만 안 있었을걸요? 이게 올바른 머리말이 아닙니다, 사실은. 이 운문과 비교를 해보면. 그래서 이 내용이 다르다. 그러니까 운문에 등장하는 욥은 산문에 등장한 하나님을 공격할 수도 있다. 이 공격이라는 거는 뭐 다른 의도가 아니라 하나님 어떻게 그러실 수 있냐고. 왜 이런 시도가 발생하느냐에 따라서, 그래서 마르틴 부버라는 유대인 학자는 운문을 따로 떼어서 거기에서 욥기의 주제를 찾으려고 하고요. 하지만 이 성경을 전체 한 권의 책으로 읽어야 되기 때문에 산문을 포함해서 또 주제를 찾으려는 노력도 있고, 그래서 욥기의 주제가 굉장히 다양하게 나오게 됩니다. 자, 그러면 우선 산문으로 된 머리말과 맺은 말은 본 뒤 어떤 민속 설화를 이루고 있었을 개연성이 높습니다. 이 설화는 동방인들 가운데서 큰 명성을 떨쳤던 욥이라 불렸던 한 인물의 모범적인 인내심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이 욥에 관한 설화는 이미 기원전 2000년대 말기 서아시아 지방의 현인들 사이에 구두로 퍼져 있다가, 여기 서아시아는 이제 소위 요즘은 근동이에요. 제가 이제 근동 대신에 서아시아라고 쓴다고 말씀드렸는데, 사무엘, 다윗, 솔로몬 시대, 즉 한 1000년쯤 지나서 히브리 말로 옮겨졌으리라고 추측합니다. 그러니까 이 산문으로 된 데는 굉장히 얘기가 오래된 얘기예요. 그 다음에 바빌론 유배 제2세대, 기원전 587년부터 유배가 시작되는데 575년경 제2세대의 어떤 시인이, 자, 에제키엘서에도 보면은 욥을 얘기를 하는데, 그러면 에제키엘 예언자가 욥기를 읽었냐? 근데 그게 아니고 욥의 얘기를 에제키엘도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비슷하게 사목적 예언적 목적 아래 당시 잘 알려져 있던 순환하는 욥 이야기를 바탕으로 욥기 대화 부분의 시를 짓습니다. 그래서 아까 그 구조의 2와 4 부분입니다. 그 운문 중에서 엘리후 얘기 빼고, 자, 그 다음에 엘리후의 담론은 욥기의 전통을 잇는 후대의 한 제자가 아마 호교론적 목적 아래 첨가했을 것입니다. 호교론이라는 거는 이제 교회를 변호한다, 예, 그런 의미이고, 교리를 변호한다, 그런 의미이고요. 그래서 나중에 추가된 거예요, 엘리후의 담론은. 그래서 뭔가 지금 세 친구들이 얘기를 했는데 뭔가 부족하다, 그래서 누군가 엘리후를 또 등장시켜서 또 얘기를 했어요. 근데 사실 그 세 친구에 의해서 그렇게 발전된 얘기는 아닙니다. 그 다음에 욥과 세 친구 사이에 벌어지는 시적 대화의 본문은 구두 전승이나 필사 과정에서 훼손을 입은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누가 시를 지었는데 이게 입으로 전해지거나 누가 필사를 하면서 뭔가 조금 이렇게 좀 훼손되었다. 그래서 초파르의 세 번째 담론이 없고, 욥의 말로 된 어떤 구절들은 오히려 친구들의 입장을 반역이 아니라 반영. 이게 큰 오타가 나네. 죄송합니다. 반영하는 것처럼 보이기도 한다. 그러니까 욥이 막 친구들이랑 싸웠는데 친구들 한 얘기를 또 자기가 하고 있어요. 이거는 아마 이렇게 필사 과정에서 훼손이 된 것 같습니다. 많은 이들은 지혜 찬가도 후대에 첨가되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28장 1절에서 28절. 그러나 이 찬가의 문체는 주님의 말씀의 문체와 매우 가까워서 대화로 된 토론 부분과 욥기의 결론 부분을 분리하기 위한 목적으로 본디부터 쓰였다고 가정할 수도 있습니다. 욥기의 신학, 첫 번째 산문으로 된 이야기. 욥의 공언과 주님의 발언 내용과는 달리 산문으로 된 맺은 말은
보상에 관한 전통 교리를 재확인한다. 이것은 시인의 생각에 어긋나는 것이다. 그러니까 이제 이 세 친구들의 얘기는 하느님은 이렇게 상선벌악이에요. 착하게 살면은 복을 주시고 나쁘게 살면 벌을 주신다. 그 얘기인데 욥은 지금 그게 아니다라고 얘기를, 나는 죄가 없는데 왜 이 고통을 겪어야 되냐, 계속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런데 이 산문에는 그런 가치관이 들어있다는 거죠 지금. 그죠? 그 상선벌악이 산문에는 나와 있잖아요. 그래서 하느님이 나중에 이렇게 2배로 갚아주셨다라는 얘기가 지금 운문의 얘기하고는 이렇게 서로 충돌되는 것처럼 보인다라는 얘기고요. 두 번째, 운문으로 낸 대화를 보면은 그에게는 재산을 약탈당하고 자녀들을 잃어버리고 아내와 친구들의 몰예 속에 사회에서 추방되고 또 치명적인 질병으로 단발마의 고통을 겪는 것보다 하느님의 침묵이야말로 가장 큰 고통입니다. 여기에 또 다른 주제가 덧붙여지는데요. 욥은 하느님께서 자기의 무죄를 인정해 주시기만을 요구합니다. 그는 어떤 신비한 존재가 자기의 상속자가 되어 주시리라는 것을 알고 그에 대한 확신을 장엄하게 선포합니다. 이 상속자, 구원자는 구약 성경에서 잘 알려진 고엘과 맥을 같이 합니다. 이 고엘은 작년에 몇 차례 말씀을 드렸는데 특히 이제 룻기 하면서도 말씀을 드렸고요.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그러나 나는 알고 있다네 나의 구원자께서 살아계심을, 그분께서는 마침내 먼지 위에서 일어서시리라. 내 살갗이 이토록 벗겨진 뒤에라도 이내 몸으로 나는 하나님을 보리라. 내가 기어이 뵙고자 하는 분, 내 눈은 다른 이가 아니라 바로 그분을 보리라. 속에서 내 간장이 녹아내리는구나. 네, 이 말씀은 우리가 장례미사 때 제 1독서의 말씀으로 자주 봉독되는 말씀인데요. 자, 이 욥기를 보시면 욥이 반복적으로 하느님께 요구하는 게 뭘까요? 네, 하느님 나오시라는 겁니다. 하느님 나오시라고. 그러니까 이 적절한 비유일지 모르겠는데 막 술집에서 막 이렇게 뭐 손님이 이렇게 지배인 나오라고, 그러니까 이렇게 일하시는 분이 손님 참으세요. 그러니까 지배인 나오라고, 여기 매니저 나오라고, 당신이랑 얘기 안 하겠다. 욥은 지금 이 친구들의 얘기가 지금 중요한 게 아니고 하느님 나오시라고. 그러니까 하느님이 다 원상복귀 시켜라, 죽은 내 자식들 다 살려내라, 내 병 다 낫게 해라, 그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게 아니라 하느님 나오시라는 얘기입니다. 이게 굉장히 센 얘기예요. 숨어 계시지 말고 나오시라고. 그러니까 이 운문으로 된 부분의 마지막에 어떻게 될까요? 하느님이 나오세요. 그걸로 된 거예요. 운문에서는 된 겁니다. 욥이 계속해서 한 얘기는 하느님 나오라고 했고 하느님이 나오셨어요. 그러니까 당신에 대해서 귀로만 들어왔던 이 몸, 이제 제 눈으로 당신을 직접 배웠습니다 하고, 욥의 고통은 사실 거기서 끝나요. 그 산문 부분에서, 맺은 말에서 2배로 돼서 되는 게 아니라, 제가 그 40일 피정 할 때 한번 이렇게 피정 잘 하다가 어느 날 갑자기 온몸에 힘이 다 빠졌어요. 그래가지고 면담하면서 그 권민저 스님께 말씀을 드렸더니 오늘은 기도하지 말고 쉬라고. 그래서 이렇게 쉬러 방에 딱 들어왔는데 너무 힘이 없어가지고 갑자기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제가 지금 자다가 못 일어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제 유서를 썼어요. 다른 제가 뭐 나쁜 생각을 한 건 아니고요. 근데 그 신부되기 전에 경감용 주교님하고 피정할 때 그 유서를 썼었거든요. 처음에 저희는 정기적으로 유서를 쓰는데 그 주교님께서 당신의 유서를 먼저 들려주셨어요. 그래서 그 유서를 참고해서 저도 썼습니다. 그래갖고 처음에 통장에 있는 돈은 교구로 100 얼마 그때 있었는데, 책은 신학교 도서관으로, 옷은 신학생들에게, 그리고 저희 부모님 위해서 좀 기도해 주십사고 뭐 이렇게 썼었는데,
그때 피정 가서는 쓰면서 그 유서가 생각나면서 되게 웃겼어요. 왜? 죽을 준비가 하나도 안 된 거예요. 저 죽은 다음에 책이 어디 가고 옷이 어디 가고 무슨 상관이 있어요. 그래서 모든 것을 교구의 처분에 맡깁니다. 대전 교구 사제 김유정, 유스티노 딱 하고 이거 바깥에 붙여놓으면 걱정하잖아요. 딴 분들이. 그래서 안에다가 붙여놓고 누웠는데 너무 편안하더라고요. 전에는 제가 부모님보다 제가 먼저 갈 수 있을까? 이런 다른 사람을 이렇게 구하고 이 말씀 전에 드렸던 것 같다. 그러고 보니까 그런 게 일본에서 이수현 씨라고 일본 전철역에서 일본인 구하고 돌아가셨잖아요. 그 기사를 보고 나도 그럴 수 있을까? 근데 할 수는 있을 것 같았는데 그때는 근데 부모님 걸리더라고요, 마음에. 근데 그때 피정 때는 하느님이 너무 좋으신 분인 걸 알아서 부모님도 하느님이 다 위로해 주시겠구나 하는 그런 믿음이 있으니까 그냥 되게 마음이 편안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욥이 마지막에 하느님을 뵀을 때 자기의 고통이 해결된 거는, 그러니까 제가 그런 짧은 피정으로 하느님을 체험해도 그런 마음이 생기는데, 하느님을 눈으로 직접 뵀는데 욥이 더 이상 질문이 없었겠다 싶은 생각이 들어요. 거기에서 끝나는 거고, 이게 이제 마르틴 부버라는 사람의 해석인데, 이 사람은 하느님은 욥에게 당신 자신을 대답으로 제시하신다. 그러니까 하느님께서 뒤에 말씀하시는 그 내용이 대답이 아니라 하느님이 나타나신 것 자체가 그 욥에게 하신 대답이다라고 해석을 합니다. 근데 이제 방금 말씀드린 고엘과 관련해서는 계속해서 욥이 요구하는 건 나의 구원자께서 살아계심을, 요거는 다다음 주에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좀 이 구원자를 어떻게 해석할지에 대해서 좀 신비로운 대목인데, 근데 마지막에 이 내 몸으로 나는 하느님을 보리라. 내가 기어이 뵙고자 하는 분. 하느님을 뵙고야 말겠다라는 게 이제 욥의 간절한 염원이고, 근데 여기에서 또 그리스도교 학자들은 여기에서 이 내세로 요거를 이렇게 해석을 하기도 해요. 그래서 우리가 장례미사 때 이것을 봉독하는 이유는 우리 돌아가신 연령이 하느님을 꼭 뵙게 해달라는 그런 염원을 담아서 기어이 뵙고자 하는 분, 다른 이가 아니라 바로 그분을 보리라 라고 이렇게 하느님과의 대면을 염원하면서 이 말씀을 읽습니다. 폭풍 한가운데서 일어나는 현영. 그래서 조금 전에 요거는 사실 읽어보시면 이 부분이 좀 이해가 잘 안 되실 수도 있어요. 욥이 고통받았는데 하느님께서 뭐 내가 세상 창조할 때 네가 어디 있었냐 뭐 이렇게 말씀하시는 게 이게 욥의 고통을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되는가? 라는 의문을 품을 수 있는데, 시인은 하느님의 신비를 탐구하려고 고통의 신비를 이용한다. 그래서 이 입장에서는 고통이 주제가 아니라 여기에서는 하느님의 신비가 주제이고, 그래서 이게 지혜문학에 들어있다라고 해석을 하는 건데요. 친구들은 자기들이 변신론 또는 하느님의 정당화라는 정신적 과업에 투신하였음을 내보이면서 하느님의 보상과 회개의 가치를 꾸준히 대변한다. 반면에 욥은 인간이 도덕적 행위를 통하여 얻는 권리를 주장한다. 그래서 그는 변인론 또는 인간의 정당화를 추구하는 데 몰두한다. 시인은 이제 인간의 정당화가 하느님을 단죄하는 대가를 치르지 않고서는 얻을 수 없음을 보여준다. 그러니까 하느님께서 하시는 말씀 중에 네가 옳기 때문에 내가 틀렸단 말이냐 이렇게 물어보시거든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막 하느님한테 제가 옳다고 막 얘기를 하는데 하느님께서 그럼 네가 옳기 때문에 내가 틀렸단 말이냐. 그래서 욥은 이제 자기도 결국 새 친구와 같은 길에서 들어서 있음을 깨닫게 됩니다. 이거는 그 새 친구들이 계속해서 하느님은 이러신 분이야 이래야 해라고 얘기를 했는데 욥이 이렇게 반대를 했는데, 사실 욥도 그랬다는 거죠. 니네가 틀렸어, 하느님 이런 분이어야 해 하면서 욥도 마찬가지로 자신이 만든 하느님에 대한 어떤 상이 있었다라는 거고, 거기에 있어서는 욥도 마찬가지의 잘못이 있었다는 겁니다. 요거는 다다음 주에 다시 말씀을
드리겠고요. 아까 말씀드린 이제 마르틴 부버는 욥기에 나타난 네 가지의 신관을 제시하는데, 이 신관은 이제 하느님을 어떻게 바라보느냐의 문제겠는데, 첫 번째 하느님의 모습은 머리말에 나타난 하느님으로서 당신의 종인 욥의 믿음을 시험하기 위해 사탄과 내기를 하는 하느님이다. 두 번째 하느님 모습은 욥의 친구들이 믿는 하느님으로서 보상이라는 전통적 도식에서 벗어남이 없는 하느님 상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관점은 작은 신화적인 우상이고, 두 번째 관점은 거대하게 이상화된 우상이다라고 부버는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두 가지 모습 다 진실한 하나님 모습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거는 부버의 해석입니다. 다다음 주에 이제 다르게 말씀을 또 드리겠고요. 세 번째 모습은 욥이 항변하고 있는 대상인 하느님으로서 욥의 외침과 저항에도 불구하고 당신의 얼굴을 숨기시는 하느님입니다. 네 번째는 욥에게 나타나신 하느님의 긴 말씀 안에서 드러나는 하느님으로서 인간의 도덕적인 감성을 초월하는 하느님이십니다. 부버는 3번과 4번, 즉 욥의 하느님 상과 긴 연설에서 등장한 하느님 상이 더 중요하다고 보며 이렇게 결론 짓습니다. 하느님은 욥에게 대답으로서 당신 자신을 제시하신다. 자, 이제 구약 성경 지혜문학의 세 단계 요것만 하고 오늘은 마치겠는데요. 지혜문학이 5권이 있는데, 첫 번째 잠언은 고전적 지혜, 현세의 인과응보, 인간의 지혜로 세상의 질서를 파악하는 책입니다. 그래서 잠언은 읽어보면 편안해요. 약간 논어 같기도 하고, 그렇지 하고 이렇게 이해가 잘 되고, 약간 조금 읽고 나면 의문이 들기도 합니다. 여기에 대한 이의제기가 욥기와 코헬렛이에요. 인과응보가 이루어지지 않는다. 그래서 질서를 파악할 수 없는 인간 지혜의 한계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새로운 대답은 이제 후기에 나타난 집회서와 지혜서인데요. 이 인과응보가 현세에서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내세에서 이루어진다라고 말을 하면서 하느님의 계시를 통하여 지혜에 도달하는 내용입니다. 네, 오늘 양복을 찾을 게 아니라 강의 준비를 좀 더 했어야 되는데 조금 죄송하고요. 오늘 일단 이렇게 첫 시간 이렇게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